순우리말을 보면 그 우리말이 참 예쁜 이름들이 참 많이 있어요. 단어들이. 시나브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나브로, 이 말은 순우리말이에요. 시나브로,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이게 시나브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이 말 대신 시나브로, 조금씩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는데 시나브로,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를 슬프게 하는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것,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커다란 아픔이에요. 언제부터인지 알 수 없지만 유다는 시나브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요. 조금씩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조금씩 이게 멀어지다 보면 느끼지도 못해. 내가 멀리 갔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것을 느끼지도 못해. 이 유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또 조상으로부터 들었던 말씀들, 그것을 잘 기억하지 못해요. 어울리지 말아야 될 가나안 사람들, 그들과 잘 어울려요. 오히려 그들을 친구로 삼아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그토록 싫어했던 가나안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삼아요. 자기가 뭘 잘못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어겨가는데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 그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거리를 두다가 유다는 결국은 하나님과 진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만 그러냐? 오늘 우리도 그러는 거예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 이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나도 모르게 시나브로, 그죠?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예배에 대한 생각도 흔들리게 되고, 교회에 대한 생각도 흔들리게 되고, 헌신에 대한 생각도 흔들리게 되고. 처음엔 안 그랬어요. 처음에 영상 예배를 드린다 하니까 그게 예배냐고. 제 처제도 저한테, 형부,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게 그게 예배예요? 그러더니 조금 지나니까, 형부, 영상으로 예배 드리니까 참 좋네요. 그렇게 영상으로 하는 게 예배냐 그러다가 조금씩 이게 적응돼 가면서 이거 괜찮은데요? 이거 좋은데. 그래서 지금 예배당 예배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은근히 많은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것도 모르고, 그게 그냥 좋은 것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국에 많은 교인들이 영상 예배에 빠져서 이제 나와도 되는데 잘 못 나와요. 왜냐하면 그게 좋다고 이미 익숙해져 가지고, 편해져 가지고, 뭐 예배당 가나 영상으로 하나 뭐 똑같지 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점점 예배에 대한 소홀함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변혁시켜라, 이 세상을 변화시킬 사명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길 원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명은 세상을 변화시킬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내 사명은 내 목표를, 내 어떤 원하는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사명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세상을 변화시킬 사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사명, 이것을 잘 감당하기 전에 더 우선적으로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세상과 동화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세상을 따라가지 말아야 돼요. 세상과 같아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려다가 오히려 세상 속에 휩쓸려서 세상을 변혁시킬 사명을 잊어버리고 그 즐거움에 다 빠져가는 거죠. 아주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저희 신학교 동기 중에 한 사람이 그 다일 공동체 누구죠? 최일도 목사님이죠. 저희 동기인데. 그래서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와서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일도형 그렇게 이제 불렀어요. 그래서 최일도 목사님이 이 청량리 588 거기에 있는 여인들 그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잖아요. 물론 거기에 노숙자들 그 할아버지들 밥을 주는 그런 일도 했고 또 588에 있는 청량리 그 여인들을 도와서 좀 잘 변화시키려고 하는 일들. 근데 그게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보통 사람은 쉽지가 않아요. 이게 생리적으로 그게 잘 맞지 않죠. 근데 어떤 사람이 최일도 목사님이 그걸 하니까 자기도 한번 해보겠다고 들어갔다가 오히려 거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스갯소리가 들리는데 정말 그 사람이 오히려 그들을 이렇게 변화시키려고 들어갔다가 포주가 됐다. 이런 말들도 우리 속에 들려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이 만만한 게 아닌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세상을 변화시키기 전에 세상과 동화되는 것 이것부터 막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책임을 갖고 그 사명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는데 오늘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친구들, 어울리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삶을 살다가 오히려 그들이 좋아서 세상이 좋아서 자기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커다란 문제죠. 그래서 세상과 동화되는 것을 막는 것, 동화되지 않는 것 이게 우선이에요. 그래야 세상을 변화시킬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지 세상과 동화되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거룩한 백성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지 않으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거룩하게 만들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변화시킬 책임이 사명이 너에게 있으니까 가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해라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눈에 보인다고 다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말하는 것 이거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발이 가는 것 이거 조심해야 돼요.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어울리는가 이거 조심해야 돼요. 조심하지 않으면 그들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사명을 가진 자들이 오히려 변화의 대상인 그들과 동화되어서 그들 속에 빠져버리는 거죠. 이 유다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킬 사명을 갖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진 거예요. 신압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두려움의 존재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경외해야 될 대상이죠. 물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창세기 6장에 보면 물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홍수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다 죽이죠. 왜요? 죄악이 관영했다.
이제 이들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 죄악으로 물드는 일들이 변화되는 것 쉽지 않다. 방법은 이들을 다 죽이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의 인류들을 홍수를 통해서 싹 심판하자. 노아의 가족만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고 모든 죄진 사람들은 다 죽이잖아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또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 하나님께 죄를 지은 이 유다의 첫째 아들 엘, 둘째 아들 오난을 그대로 다 죽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생명을 앗아가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하는가? 하나님은 죄인의 길을 원치 않아요. 죄인의 길을 용서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인정하시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 생각, 이거 늘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유다처럼 계속해서 죄를 지어도 이게 죄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간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이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 그렇잖아요. 이거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거 굉장히 좋죠. 그런데 이것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한없는 사랑, 한없는 은혜, 이것만 생각하고 우리 멋대로 살아가면 안 돼요. 죄인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이 두려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고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뭐냐?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책임을 가지고 우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이 사명을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까? 이 생각보다는 자기의 유익에 더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게 유익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나한테 더 좋은 일이 일어날까? 그런 거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유다도 처음부터는 아니겠지만 자신의 유익을 계속해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모습이 뭐예요? 며느리를 대하는 그 모습을 보면 유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이 고부간의 문제는 참 알다가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참 신기해요. 신비한 거예요, 그죠? 옛날에 시어머니로부터 그렇게 구박받으며 며느리로서 삶을 살았던 분이 시어머니가 되면 똑같아지는 거야. 이게 참 신기하죠. 저는 이것을 어디서 발견하냐면 남자들 군대 생활에서 발견해. 쫄병 때 그렇게 선배한테 고참한테 얻어맞아가지고 그 아픈 거 알잖아요. 근데 고참이 되면 똑같이
후배들을 패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는 이제 구타 근절돼서 없어지긴 했지만 이게 대를 물려요, 대를. 그래서 이 장로회 신학대학에도 기숙사 사는 사람들은 이 군대 문화가 들어와 가지고 신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밤중에 군대 말로 빰빠라 해가지고 옥상으로 집합하고 또 얻어맞고 얼차려하고 신학교 시절이 있어요. 저는 기숙사 생활을 안 해가지고 잘 몰랐는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이 군대 문화가 그대로 신학교도 들어와가지고 신학교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나요.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대하는 건 아니지만 이 시아버지가 며느리 다말에 대하는 것을 보면 너무하다 싶어. 사실은 며느리나 사위는 남의 집에서 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더 잘 해줘야 되고 더 대우를 잘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안 돼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시아버지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 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나라 고부간의 그 갈등, 고부간의 문제가 똑같이 재현되고 있는 것 같아요. 유다는 처음부터 며느리를 그렇게 싫어하지 않았겠지. 처음부터 며느리에게 모든 것을 다 짐지우게 하려고 생각하지 않았겠지. 첫째 아들과 결혼한 이 다말, 첫 번째 며느리예요. 그런데 첫째 아들 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죽게 된다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무슨 그 법이냐면 계대법이라는 거예요. 계대법.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장자 중심의 삶을 오랫동안 살아왔잖아요, 그죠? 최근에야 뭐 남성 여성 이 문제도 없어지고, 아유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 아들 못 나가지고 쫓겨나는 분들도 있었잖아요, 사실은. 지금은 딸 나면 더 좋다고 그러지만 30년 전만 하더라도 아들 못 나면 쫓겨나는 그런 세상이 우리가 살았다고요. 그런데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 아들 중심의 사상이에요. 그리고 큰 아들 중심의 사상이죠. 우리나라는 비슷하죠, 그죠? 아들이 중요하고 아들 중에서도 큰 아들이 중요한 거예요. 큰 아들에게 상속권을 주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큰 아들이 죽었는데 이 계대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장자의 모든 권한을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해서 이 둘째 아들, 결혼하지 않은 둘째 아들을 형수하고 결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낳으면은 둘째 아들의 자식이 아니라 첫째 아들의 자식으로 되는 거예요. 왜? 첫째가 중요하기 때문에. 첫째가.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명령에 의해서 자기 형수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내가 애를 낳아도 내 애가 아니니까 애를 잘 낳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째 아들 오난도 결국은 죽게 되는 거죠. 아들 셋째 아들이 있는데 셋째 아들은 너무 나이가 어려. 장가 보낼 나이가 안 돼. 그런데도 이 유다는 이 셋째 며느리에게 너 좀 기다려라. 제가 성장할 때까지. 제가 성장해서 어른이 될 때까지 기다려서 셋째 아들과 결혼해서 자식을 이어가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며느리 생각은 일체 없는 거예요. 며느리 마음이 어떻든 며느리가 어떤 생각을 갖든 이거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오로지 누구 생각만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유다의 생각이에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변화돼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을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 죄인들을 위해 사셨잖아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죄인인 우리들의 유익을 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애쓰는 것, 힘쓰는 것 이거 중단하고 지금까지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이웃을 돌아보시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 마음.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마음이죠. 유다가 며느리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아들만 생각하는 이 모습 속에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유다의 모습.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며느리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어요. 며느리가 어떤 생각을 하든 며느리가 어떤 상처를 받든 며느리가 죽든 말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며느리 아무 생각도 없어요. 오로지 자기 아들만 생각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그죠? 며느리를 두신 분들은 한번 잘 생각해 봐요. 내 아들만을 위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의 짝으로 시집 온 그 며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거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시어머니는 뭔가 다르다는 소리를 들어야죠. 그렇죠? 그런데 여전히 가까운 곳에서 또 전에 있던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시어머니 권사님 때문에 교회 나가고 싶지 않다고. 교회에서는 권사님인데 시어머니로서는 너무나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며느리가 어떤 생각을 하든 며느리가 어떤 아픔이 있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아들에게만 집중하고 자기 입장에서만. 그러면 세상 사람과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사도 바울도 이미 1세기에 얘기했잖아요. 아내들을 귀하게 여기라고.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너희들이 하는 기도가 다 막힐 것이라고. 왜 이런 얘기를 했어요? 1세기의 여인은 사람 취급받지 못했잖아요. 사람 숫자도 안 들어갔잖아요. 그죠? 5,000명을 먹인 사건에도 보면 여성이 몇 명이나 이거 없어요. 남자들, 어린아이들도 숫자가 없어요. 장정만 5,000명이라고 돼 있지. 그러니까 거기에 속하지 않은 여인들과 어린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적어도 2만 명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 1세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자기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 왜 이런 소리를 해요? 그 당시 여인들은, 아내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냥 물건 취급당하는, 물건 취급. 노예가 죽으면 개돼지가 죽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이 여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남자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여인도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서 자기 아내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지, 저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아내를 막대하고 우습게 여기고 가치 없는 것으로 대한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기도가 막힐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1세기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세상의 흐름에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이 잘못됐으면 역행하는 거예요. 고칠 줄 아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잘못됐다고 한다면 그 변혁을 시키는 그 주인공입니다. 루터가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1000년 동안 내려온 중세의 전통들 그 속에서 젖어들고 자기도 사제가 되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성경하고 다르잖아요. 그냥 그 중세 캐톨릭이라는 거대한 힘에 그냥 같이 흘러서 그냥 그렇게 살 수 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루터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저항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종교개혁,
이 저항이라는 거, 프로테스탄트,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된 흐름에 저항해서 다시 되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주장하게 됩니다. 루터만이겠어요? 그 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을 저항하고 고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약하고 힘이 없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한 가지 한 가지 변혁시켜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신압으로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악에 가는 것이 아니라 신압으로 하나님께로, 나도 모르게 조금씩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지, 나도 모르게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지는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결국 유다의 인생은 얼마나 비참해요, 그렇죠?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하나님과 멀어졌던 유다의 가정들을 보세요. 정말 비참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땀 흘리고 애쓰는 이거 일단 중지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왜 그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 지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피 흘리지 않으셨잖아요. 죄인인 우리를 살리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조금씩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이 아니라 조금씩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반주하는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 그죠? 참 고맙잖아요. 이 금요일 저녁에 와서 이렇게 반주하는 거, 그죠? 그런데 이게 지금만 하는 것을 끝나면 안 된다, 얘들아, 그지? 조금씩 더 잘해야 돼. 나 옛날에 그랬어, 이거로 하면 안 돼. 조금씩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더 아름답게. 그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야. 내가 젊은이니까 내가 그때 한때 한번 해보자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면 안 되고, 하나님과 늘 가까이 가고 늘 가까이 감으로 내가 금요 기도에 이렇게 반주하는 것이 내 인생을 바꾸는 것임을,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는 것임을, 이렇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조금씩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우리 연주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요즘 옛날에는 참 많았는데 요즘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찾아보기가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 안에 교회 학교 친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께로 점점 가까이,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께로 점점 가까이,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도 하나님께로 점점 가까이, 모두 다가 우리 원미동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로 조금씩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성도, 그런 우리 원미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